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포로기 기환 이후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내가 어제도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우습게 귀찮게 짐으로 여기지 않느냐.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아버지로 여기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답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길래 하나님은 멸시받는 느낌에서 더 나아가 괴로움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화 NIV 성경 보면 Another thing you do, 또 하나의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 또 하나의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말씀을 꺼내시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중반부부터 2장 오늘 저희들이 읽은 바로 직전까지는 예배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볍게 예배를 드려 그 태도를 빨리 바꿔야 할 것이다. 왜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태 또 하나 너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 또 하나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울며 통곡하며 나와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올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봉헌을 드린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합니다. 하나님 어찌 됨이니까? 우리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봉헌을 올려드리는데 도대체 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있다. 이 부부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행함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부부의 관계가 무너져 내림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내가 세운 가정, 부부의 관계를 너희들이 거짓을 행함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괴롭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은 덕담을 건넵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 부부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잘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부모님들의 소망과 기대를 자녀들에게, 새로 생긴 부부에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의, 남자와 여자와 함께 결혼하여서 부부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되시고,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부부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부부의 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부의 관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그는 내 짝이다. 두 번째, 그는 내 서약한 아내이다. 부부의 관계는 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약한 관계인 것입니다. 첫째, 짝의 관계인 것입니다. 불어 성경은 이 짝이라는 표현을 꼼빠뉴, 동행자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동행자란 무엇입니까?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을 우린 동행자라고 표현합니다. 부부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함께 같은 방향과 같은 목표를 두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여나 한 사람이 다른 생각, 다른 방향, 다른 목표를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잠시 교차로에 잠시 만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대치 첫 번째는 짝이다, 동행자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약한 아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서약한 아내다를 불어 표현에는 서약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여인이 있지만 서약한 여인, 수많은 남성들이 있지만 서약한 남성, 특별한 약속을 한, 언약을 맺은, 서약을 한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 서약의, 이 약속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모든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많은 주례사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또는 혼인서약에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평생. 이 부부 서약한 여인과의 서약한 남성과의 유효기간은 이 서약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부부간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쭉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 다음 문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why one?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Because he was seeking godly offspring. 왜냐하면 하나님은 seek, 찾으셨다, 소원하셨다. 무엇을? godly offspring.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후손들을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찾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땀 한 땀 빚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Why one? 무엇 때문에? Because he was seeking godly offspring.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으셨기 때문에, 소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후손들을,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것. 그 후손들이 또 후손들을 낳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직접 낳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들을 기르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라라는 임무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함께 동행하고 죽기까지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길러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부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 주변 국가의 이방 민족들의 가정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어적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다 보니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세우신 부부라는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대치와는 달리 무너져 내리고 이방 민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너무 아파하시며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부관과 하나님의 가정관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은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같이 계속 죽을 때까지 바라보며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 또한 각자 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들의 가정 속에 부부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가정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부와 우리들의 가정을 바라보시며 너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부부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부부들이 온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합니다. 되게 많은 경우 우리들은 하나됨이라 할 때 우리들의 육체적인 결합만 이해하곤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결혼하여서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결혼, 결합, 하나됨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또한 그렇습니다. 비록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함께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동거하고 있고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사실혼 관계처럼 마치 한 가정이 형성된 것처럼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됨이란 육체의 결합을 더욱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이란 육체의 결합 이후에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15절에 영어 NIV 성경을 보면 더욱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Has not the Lord made them one?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In flesh and spirit.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In flesh, 육체로 하나가 되고 and spirit,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부의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육체가 함께 살고 함께 거하고 하나 되는 것. 하지만 이것은 반타작도 못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이 영혼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결합을 한다면 육체적인 결합만 할 수 있지 절대 영적인 결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결합까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잠들었던 영이,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 안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나갈 때 육체의 결합과 영의 결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온전한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와 더불어 우리들의 영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들이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들은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피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수많은 충고와 충언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부모의 말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먼저 앞서 걸어간 그 발자취를 자녀들이 닮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칭찬하셨던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실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땅 주변에 임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기근이 있습니다.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그곳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여인을 보면서 너무 미인이라고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순간 두렵습니다. 혹여나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이거나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20장에 나아가 아브라함은 또 한번 네게브라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며 너무 미인이라고 칭찬하며 도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나 나를 해치진 않을까?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걸어왔지만 단 한 가지 숨기고 싶었던 약점과 실수가 있다면 바로 순간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한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 자라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비록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삭에게 충언을 했을 것입니다. 네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다양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 테다. 아빠도 그랬다. 근데 때론 너무 무서운 때가 있었다. 혹시나 내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닐까? 무서울 때가 있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제발 아들아, 너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수많은 충언과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또한 그가 살던 곳에 기근이 있어 이웃 주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민모를 보면서 묻습니다. 이삭,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러자 이삭은 순간 위협감을 느낍니다. 혹시나 내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제 여동생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그러한 신앙을 닮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수많은 좋은, 내가 알고 있는 충고와 충언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내가 했던 행동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남긴 발자취, 위기의 순간 내가 자녀들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순간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알게 모르게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또 한 번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헌금을 모금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헌금을 모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 좋은 곳에, 어떤 언덕에 땅을 보고 그곳을 샀습니다. 그곳에 교회도 건축하고 신학교도 건축해서 서부 아프리카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서부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겠다 하면서 기도한 끝에, 준비한 끝에 큰 소원을 담아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모두 성도들이 함께 잔치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곳이 바위산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파고 보니 다 돌이었던 것입니다. 다 바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웬만한 폭약이 아닌 공병 부대에서 사용하는 특수 폭약을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길도 통제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이 바위가 날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그런 집들의 바위가 날아가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좌절했습니다. 군대가 과연 함께 협조해 줄 것인가? 또한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런 돌바위라는 상황을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지고 금액은 훨씬 더 높아지겠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부모님도 상당히 낙심했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했던 행동은 바로 밤샘 철회입니다. 마음 맞는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그 산에 올라가 매주 마지막 금요일 밤샘 철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11시부터 새벽 4시, 5시 해가 뜨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다가 옆에서 추워 떨며 잠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올라가 기도에 불을 지피고 나니 어느새 군대가 함께 협조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막아주고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들을 직업이 없던 성도들이 잘게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갈을 팔아서 직업이 없던 성도들이 일당을 챙기게 되고 또한 그 일부분 금액을 통해서 다시 건축 기금으로 쓰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부모님들이 밤샘 철야로 극복했던 그 기억이, 그 발자취가 제 눈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랜 예전에 있던 시기이다 보니 한국에서 선교비를 송금을 해도 되게 많은 경우 오랜 달 동안 밀리거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2개월, 3개월 동안 아무런 선교비가 이체가 되지 않았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에 쌀 한 톨, 또 1센트조차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가족들을 다 모이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오늘부터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기도하고 끝날 무렵에 현관에서 똑똑똑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문을 열어보니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쌀 한 가마가 놓여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누가 놓고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본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들의 뒷모습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사이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삶의 위기의 순간에, 삶의 선택의 순간에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앞서 나가면서 보여줬던 그 발자취, 그 뒷모습 그대로 저 또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밤샘 철야를 하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서가 아닌 부모님이 앞서 살아가면서 보여주셨던 발자취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자녀들이 바라보고 따라올 우리들의 발자취이자 우리들의 뒷모습입니다. 혹여나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무언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습니까? 혹여나 우리들은 집에 쌀 한 톨이 없어서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말이 아닌 그때 그 순간에 우리들의 발자취, 우리들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닮아가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에 더해 너희들이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부의 관계와 이 가정,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애쓰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